인도에 그 캘커타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영국이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을 때 그 캘커타가 수도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뉴델리라고 하는 도시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이게 인도 전체 지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거든요. 도시인데 이 캘커타에 가면 마실 물이 없습니다. 이게 봄베이라고 하는 도시와 더불어서 제2의 무역항이 있는 항구 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기 오염이 심각할 정도로 대기 오염이, 그래서 낮에도 이 캘커타 거리는 뿌연 마치 이제 먼지가 이렇게 끼어 있는 것처럼 도시 자체가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도시에 이렇게 마음 놓고 마실 물이 없을까? 그래서 이제 강이라든지 거기에 흐르고 있는 저기를 보면은 전부 다 흙탕물입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산이 없어서 그래요. 산이 없다는 이야기는 이게 골짜기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골짜기가 없고 산이 없다는 이야기는 이 물을 정제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캘커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산을 보려면 하루 종일 기차를 타고 가야 히말라야 산을 멀리서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이 전부 다 그렇게 흙탕물이 되고, 그리고 물 자체를 마음 놓고 마실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물 사정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인도의 캘커타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어서 힘들죠. 올라가기 힘들고 골짜기 건너가기 힘들고. 그런데 이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삶에 대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받습니다. 우리가 산도 없고 골짜기가 없으면 모든 것이 다 평탄하고 편안하고 좋을 것 같죠. 사람은요, 그렇게 되면 게을러져요, 나태해져요, 그리고 흐려지게 돼 있어요. 돈 많고 그리고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바쁘게 사는 게 좋아요. 매여서 사는 게 좋아요. 아멘도 아니에요. 그게 진리라 이 말이에요. 교회에 매여 있고 이 새벽에 매여 있으니까 새벽기도 이렇게 나오지 않냐. 참 성공교회 담임 목사가 머리가 좋아. 그러니까 삶에 굴곡이 있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골짜기가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너무 버겁게 하지만은, 근데 그 삶의 굴곡과 그 골짜기를 통해서 인생이 다듬어지고, 그리고 정화가 되고,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삶에 이렇게 마실 수 있는 생수를 그런 산과 골짜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으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일서의 이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지금 세 가지로 호칭을 부릅니다. 호칭을 부르는데 첫 번째가 자녀들아 그렇게 부르죠. 두 번째가 아비들아, 아버지예요. 아비들아. 세 번째가 청년들아 이렇게 불러요. 세 호칭이 나옵니다. 새 호칭이 나오는데 그 앞에다가 꼭 반드시 나오는 글이 하나 있어요. 내가 당신들이 이것을 쓰는 목적은,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글을 쓰면서 이 글을 쓰는 그 대상 세 사람을 머릿속에 다 기억하면서 내가 자라더라, 내가 이걸 쓰는 목적은, 그 다음에 아비들아, 아버지들아, 내가 당신들이 이것을 쓰는 목적은, 세 번째 청년들아, 내가 이 당신들에게 쓰는 목적은 하면서 세 번에 걸쳐서 쭉 말씀을 해요. 11절과 13절에서. 그러다가 14절에 가서는 그것을 함께 요약을 해서 다시 한번 그 세 부류의 사람을 부릅니다. 자녀들아, 아비들아, 그리고 청년들아.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바로 그들을 막 호통을 치고 꾸짖고 잘못한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것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또 사도 요한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그런 내용들을 참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참 묘해요. 그를 바라볼 때 좋은 것이 눈에 먼저 들어와요? 아니면 마음에 안 드는 게 먼저 눈에 들어와요? 집에서 애들 기를 때 잘하는 것이 눈에 확 들어옵니까? 잘 못하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까? 대답은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도 말씀 속에요, 이 전자보다도 사실은 뭔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대상도 성도들을 향하여 그런 메시지가 계속 증거될 때 성도들의 예배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칭찬을 받고, 그러니까 연세 많이 드신 이 사도 요한이 바로 여기에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게 바로 그 교회 모든 구성원들을 그렇게 호칭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요한은 그들을 가슴으로 꼭 품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태리의 한 광장에서 조그마한 한 사람이 성악가의 꿈을 가지고 막 나름대로 발성 연습을 하고 노래 연습을 막 해요. 근데 어느 날 학교에서 이제 음악 발표 시간에 노래를 하니까 선생님이 그 친구를 보고 야야야야야, 그 목소리 가지고 무슨 놈의 성악가, 마치 문풍에서 부는 바람 소리 같다 이 친구야. 너는 성악가에 자질이 없어. 그래서 선생님의 그 말을 듣고 이 아이가 풀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집에 이제 왔는데 완전히 삶의 의욕을 상실한 아이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그러고 있는 이 아이를 엄마가 에이, 나도 알아봤다 이놈아, 너 그런 목소리 가지고 무슨 성악가가 될 수 있어? 그렇게 야단치고 호통치고 선생님 편을 든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꼭 끌어안고, 그래?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는 소질이 있어. 참 묘합니다. 사람이요, 인생을 바꾸는 말은 그렇게 긴 게 아닙니다. 딱 한마디예요. 단어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끝까지 고집스럽게 가져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교인들이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설교를 듣잖아요. 여러분들은 설교 듣는데 전문가요. 와서 설교해봐. 근데 설교하는 것은 조금 두려워도 설교 듣는 것은 완전히 박사급이야. 그냥 평생 신앙생활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셨겠어요. 앞에서 아 하면 벌써 맨까지 끝나. 그런데 그 아이에게 부모가 칵 끌어안고, 그래, 너에게 소질이 있어, 엄마가 밀어주게 해봐. 아이가요, 그 엄마의 말 한마디에 위로를 받고 다시 성악을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카루소라고 하는 성악가, 이태리의 유명한 성악가입니다. 엘리코 카루소라고 하는 성악가. 미국의 부흥사로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최근의 인물이 빌리그레함 목사입니다. 이분이 전 세계,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분이 어렸을 때요, 별로 그렇게 말 주변이 없었습니다. 설교 자리의 소질, 부흥사로서의 소질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자라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한 사람이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가 이 빌리그레함 목사에게 야, 할머니가 기도할게, 할머니가 기도해 줄게, 할머니가 기도해 줄게, 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나님이 쓰시는 부흥사가 될 수 있어. 그 할머니의 위로와 격려가 빌리그레함 목사라고 하는 이분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위대한 사람의 그 배후에는 뭐가 있는가? 위로와 격려와 칭찬이 있었어요. 우리 선생님들의 위로와 격려와 칭찬을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 안에서 잘 자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프랑스 사람들이 자랑으로 여기는 앙드레 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학적 성명, 그 학적 부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면 불량아, 거짓말, 사기에
천재적인 소질이 있어. 근데 이 앙드레 지드가 수업 시간에 시를 발표하는 시간에 시를 발표를 합니다. 그 시를 듣고 선생님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해 주었어요.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이잖아요. 그래서 짧은 그 말 한마디가, 짧은 그 위로와 짧은 그 칭찬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위대하게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준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이 무조건 칭찬하십시오. 마음에 안 들어도 뭐 이렇게 잘 실수하는 그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여러분들의 칭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격려를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잘 자라기를 바라고, 하나님 안에서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세 부류의 사람을 딱 지적하면서 뭐라고 지금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가? 13절입니다.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더라. 이게 첫 번째, 이 자녀들, 이것은 여기에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은 영적 성장의 단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처음에 교회 오면 어느 단계를 거치게 되는가? 아이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이들아, 자녀들아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과 자녀들의 단계에서 영적 성장의 단계에서 받는 첫 번째 하나님의 복은 무엇인가? 용서의 은혜입니다. 이게 가장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는 첫 번째 시작의 단계입니다. 여기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이 은혜.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의 가슴으로 받는 은혜가 그 은혜예요. 이미 우리는 용서받았어요. 근데 믿음 생활하면서 이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내가 죄인이었다고 하는 거, 두 번째 내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려요. 누가복음 15장에 그 돌아온 탕자에 대한 그 비유,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게 교회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 앞에 왔을 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먼저 갔음, 동길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고 있습니다만은 그 아들을 향해 뛰어온 사람은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뛰어오지 않았으면 이 아이는 동네 사람들한테 돌로 그 자리에서 쳐서 죽임을 당합니다. 왜요? 불효를 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아버지를 향하여 불효하면 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이게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버지가 뛰어와서 이 아이를 환영하고 끌어안아 주지 않았다면 둘째 아들은 죽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막 뛰어간 겁니다. 중동 사람들의 옷 복장 기억 한번 해보실까요? 치마예요. 남자들도 바지를 입었을 때는 뛰어가기가 쉽습니다만 치마를 입으면 뛰어가기가 어떨 것 같아요? 치마 입으면은요, 뛰어가는 게 이런 스타일의 치마는요, 이 바지처럼 뚫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는 그런 종종 걸음으로 아들에게 마음 급히 아들에게 뛰어가요. 왜? 아들을 살리고 아들을 안아주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아버지 앞에 왔을 때 아버지가 우리를 끌어안아 주셨고,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그래서 죄 사함 받은 이 은혜, 이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이에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좀 자라나게 되잖아요. 자라나게 되면 두 번째 어느 단계로 가는가? 아버지 단계입니다. 그게 아비드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아비들에 대해서는 어떤 신앙의 단계인가? 자, 한번 보실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지를 알았음이요. 여기에 태초부터 계신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돼서요? 알았다 이 말이에요. 인지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았어요. 근데 이 알았는데, 이 알았다고 하는 것이 이성의 차원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숙하고 성장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아버지의 단계입니다. 아버지의 단계가 되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가슴 속으로 덜 느끼고 삽니다. 이것이 두 번째 영적 수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자 보세요, 자녀들이 철이 들어갑니다. 철이 들면 부모로서 어느 때 자식이 철이 든 것을 알 수 있을까? 부모 마음을 알아줄 때, 자녀들이 교사의 마음을 알아줄 때, 그때 우리 아이들이 철이 들었구나. 여러분 그렇죠? 그냥 애기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갑자기 아빠 왜? 아빠 설교하느라고 얼마나 수고해? 세상에 그 한마디를 해주는데 설교 준비 그 다음부터 쉬워졌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자녀들이 인정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의미와 수고를 알아줬을 때,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엄마 왜? 나 키워줘서 고마워. 엄마 나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어. 만약에 A가 그렇게 말하면 팀장님 눈에서 뭐가 쏟아질까? 이게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철이 드는 모습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 영적으로 이 아버지의 단계, 아비들의 단계가 되면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정을 알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안다 이 말이에요. 성광교회는 영적으로 다 아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을 이 교회가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 교회도 꿈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세우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원하니까, 아버지가 그것을 좋아하시니까. 이것이 두 번째 영적 성장의 단계예요. 세 번째는 어떤 단계가 나오는가? 청년들이 나옵니다. 청년들이. 자, 14절 중간 부분이죠.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여기 악한 자를 14절에서는 흉악한 자로 그랬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여기 악한 자, 흉악한 자가 누구인가? 그 다음에 보면 18절을 보시면 저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들이 악한 자라 그 말이에요. 그들이 흉악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자와 흉악한 자가 교회 속에 들어와서 교회들을 막 휘젓고 다니고 교회를 흔들고 있고, 그리고 영적 진리의 말씀을 교회에서 전부 다 변질시키는 존재, 그게 악한 자이고 흉악한 자이고 저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분명히 교회 속으로 들어오고 있고, 여러분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똑같습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이 시대적인 상황이 아주 힘들수록 교회도 타켓이에요. 근데 그런 속에서 여기에 청년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만큼 힘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청년들의 그 특징은 바로 뭐예요? 아주 에너지가 넘치고, 그래서 이 청년들이 우통을 탁 벗고 막 뛰어가는 모습을 보면 어떤 걸 느껴요? 같이 그 힘을 좀 느끼지 않아요? 청년들이 탁 막 근육질의 그런 모습으로 막 조깅을 하면서 막 뛰어가는 모습을 보면 나에게도 힘이 막 전달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90 먹은 노인이 유통 벗고 막 뛰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큰일 나시는데, 큰일 나시는데. 똑같은 사람이 우통 벗고 뛰는데 이게 청년들이 뛸 때하고 이게 90 넘은 노인이 뛰는 거하고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청년들에게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청년들에게는 그런 어떤 강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년들은 영적으로 그런 단계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 어떤 악한 세력이 온다 할지라도, 적그리스도가 온다 할지라도 맞짱을 뜰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있고 영적 에너지가 있고,
그러니까 청년들의 단계까지 가면 영적인 이 근육이 발달이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육이 하루 이틀에 발달되는 게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더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제가 여기가 조금 그런 대로 조금 발달이 돼 있습니다. 여기하고 어떻게 해야 좀 보여줄 수 있나, 이게 지금 몇 년간 이게 해서 된 거냐면 24년 동안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청년의 단계가요, 어느 날 갑자기 쑥 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청년들아, 이래야 그 어떤 이단과 사탄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강대상에 서서 저요 3시간 4시간 해도 끄떡 없어요. 제가 이제 눈치가 있어서 설교를 짧게 하는 것 뿐이지 힘이 없어서 설교를 짧게 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세력들을, 악한 자를, 흉악한 자들을 이기었음이니라. 근데 이 청년들의 강함이 어디에서 오는가? 참 기가 막힌 말씀을 여기다 해주고 있습니다. 14절에 12절과 13절을 함께 요약한 겁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그러면 이 청년들이 그 강함의 근거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여호수아서 1장을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3번 쭉 말씀을 하시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이 모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라. 그대로 순종하라. 그리하면 너희 가는 길이 형통하리라. 그러면 강하고 담대함의 근거가 어디가 있는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의 뿌리 속에 깊이 내려져 있는 교인들이 영적 청년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영적 청년으로. 그러면서 교회 안에는 이 3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항상 함께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이들의 단계, 그리고 아비의 단계, 청년의 단계. 그래서 내가 뭔가 영적으로 청년의 단계에 있다면 아버지의 단계에 있는 분들 같이 위로해 주고, 같이 격려해 주고, 같이 이끌어 주고, 이제 아이의 단계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신앙으로 잘 성장하도록 같이 버팀목이 되어 주고. 그래서 교회 안에 선생이 많은 것보다도 아비가 많을 때 교회가 참 축복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시면 선생은 많으나 아비가 적도다. 고린도서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선생의 그 개념은 바로 뭐냐면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교사는요, 뭔가 부족한 것을 자꾸 알려주려고 하고요, 그리고 뭔가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요. 그게 교사와 선생이 가지고 있는 역할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는 그런 각도에서 내 대상을 자꾸 그렇게 바라보게 되거든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가 교사로서의 설교를 하다 보면 교인들을 자꾸 꾸짖어요. 왜 그거밖에 못하느냐고. 새벽에 좀 나오라고.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말이야. 그래서 막 목소리를 치면서 막 인상을 쓰면서 막 그런 식으로. 왜 그런 줄 알아요? 설교가 교훈적으로 흘러가면 그래요. 교사로서의 메시지가 전달되면 그런 쪽으로 자꾸 흘러가게 돼요. 그런데 아비와 같은 메시지가 있어요.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는 그들을 품어줘요. 아버지는 그들을 안아주어요. 이게 아버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비가 많은 교회는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아버지가 많은 교회는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 성광교회는 교사가 많아요, 아비가 많아요. 고마워요. 아비만 있는 게 아니라 어미도 많아요. 그 안에서 위로받고,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소망을 찾고, 그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모든 여러 가지 유혹하는 것들을 잘 이겨내고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라는 귀한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